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3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섰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가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19장에서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도망간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밤 동안에 겪게 되는 음행과 첩이 죽는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그 첩을 12조각을 내어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장 그리고 21장 이 두 장에 걸쳐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20장에 이야기하고 21장에서는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관하여 어떻게 지파를 없애지 않고 멸망당하게 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의논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니까 레위인이 보낸 첩의 한 부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길랏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경위를 묻게 됩니다. 이 악한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자신이 첩과 기브아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상관하자, 즉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그런 남색의 희생물이 될 뻔했던 것을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첩을 구해줄 수 없었다라고 과장과 왜곡된 대답을 그들에게 행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말하기를 내가 행한 방법 외에 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너희가 의견을 내보아라 라고 오히려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이 변명과 당당한 태도를 보고 또 이 말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는 기브아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다 멸하기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또 내일 21장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신의 딸들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결코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곳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뽑아서 기브아 성읍을 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이 끔찍한 일, 이 악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은 잘한 것이지만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범죄함으로 또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결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서의 특징은 우리 저번에 정주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에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지금 이것이 확대되었고 모두가 일상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모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 그리스도의 몸의 각지체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범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음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유리하게 또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 공동체 안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달으면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생기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내 잘못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쪽의 사람의 이야기,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반대쪽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황 분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민중의 의견으로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고 진멸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악한 일을 멸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결정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재미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총회가 모여서 이 악한 일을 없애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여 진멸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아픔을 알고 자신들의 그 잘못됨을 알고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남색을 즐기던, 동성애를 즐기던 그 베냐민 지파도 역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만 명대, 베냐민의 26,700명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방해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에서는 이스라엘이 당당히 올라갔다가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패배를 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한 것,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한 것, 4만 명의 동료 군사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스바가 아닌 법궤가 있는 베델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제서야 형제의 소중함과 베냐민 지파가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깨달음의 근거는 18절에 보니까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라는 표현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그 전에는 18절에는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말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내 형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라도 성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차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저 숫자가 많음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의 공의로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매복 작전을 사용하여 베냐민 지파를 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백성 2만 5천 명을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남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베냐민 성읍으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또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는데도 말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에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 시작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온 성읍과 가축 만나는 자를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나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불만까지도 다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아주 잔인한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지체들을 지체로 보지 않게 됩니다. 또 범죄한 후에도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만 비난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으로 지체를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결단하기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한 지파를 모두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로 언제까지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알고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보고 느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일에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